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생명책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생명책 혹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가 바꾸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제목을 바꾸었는데요. 왜 그렇게 적었느냐면 계시록 13장 8절을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 여호와의 생명책이라 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했을까? 그러니까 생명책과 예수님은 아주 불과 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고 생명책 이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곧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의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 맡기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그 17장 10절을 보면은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 구절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이임하셨을 뿐만 아니고 구원은 결국 성부 하나님과의 일방적 관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은 완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계속해서 차를 운전하든지 또 기도하면서 이 계시록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그 안에 복합적인 의미가 많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세요. 그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인데 뭐 이것도 신학자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단일 재림을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성경에서 분명히 공중에서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수많은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계시록 19장의 13절 이하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또 내려오십니다. 그때의 그 군대는 천사라고 보는 분도 있고 성도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 군대를 천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겠나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목사님들의 혹은 신학자들의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단일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7년 대환란 끝에 온다고 대체로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논리가 전개되는지 제가 까닭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마지막 때에 이 귀신의 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뜨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귀신이 뜨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봐도 귀신이 뜨는 게 아닙니다. 바로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의 주 목적은 당신의 그 신부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 신부 당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던 사람들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좀 더 흠도 없이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회개하고 세상 것의 마음을 치심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림을 당하고 손실을 봐도 인격의 뭐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삶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명예의 실추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충성하고 드리고 그런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정말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 천국 있고 예수님이 상급이 있으시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들 그래서 이긴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것은 요한 계시록에 3장 21절도 잘 나왔죠.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라오디게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시록의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긴 자들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는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열매 이걸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가 100% 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신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백성이죠.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자녀된 백성 중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타락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히브리서 6장의 4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았느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느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느냐? 여호와의 선한 말씀을 체험했느냐? 내세 능력 맛보았느냐? 여호와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hin지 못 박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뭐 성령의 은사에 다 받았어요. 9가지 은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말씀도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말씀의 그 선한 말씀의 체험도 했어요. 내세 능력 체험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것을 확신도 가졌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지지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 한 번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은 일단은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 생명록에 기록되는데 그러면 생명록에 기록되었으면 다 끝이냐? 완성되느냐? 요걸 가지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자, 넘어가세요.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한 번 구원받아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함정이 있고 리스크가 있고 사탄이 공개할 수 있냐면은 성품 변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다 하자. 그러면 네가 믿음 있는 너가 행함을 믿음은 있지만은 행함을 내게 한번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리고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잘하는도다 있나세요? 예, 성경 보면 왜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느도다. 잘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잘하는도다 썼다고 이 말은 잘한다 이 말은 귀신의 그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잘하는도다 이렇게 할 때 야, 그 그릇을 좀 조심해서 다루라 하는데 가다가 그냥 떨어뜨렸으면 그러면 그때 하는 얘기가 잘한다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빗대어 하는 얘기입니다. 잘하라고 했더니 진짜 잘하지 못하고 잘못했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귀신도 두려워 떠는데 너희는 이렇게 죄를 짓고도 귀신은 자기가 무적행에 갈 거, 장차 영 불못에 갈 걸 두려워 떠는 거죠. 귀신도 지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서도 속 안으로는 벌벌 떱니다. 예. 무적행에 천년 동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불못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귀신이 떨어도 사실은, 그 중심에는, 떨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구원도 없는 그런 존재들도 악령도 두려워하는데 구원받아야 될 너희는 죄를 짓고도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볼 때 믿음이 야고보 2장 14절은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노라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자칫하면 한 군은 영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감길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만세전에 택하셨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사탄의 담대함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흰옷이라는 것은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옷을 빤다는 의미보다도 그 옷은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오간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것에서 극복하면서 그 죄를 세상을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붙어있던 마음들, 세상을 탐하던 마음들, 이런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우리가 이 시간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에 흐르는 사상이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일단은 자격이 안 되는 너희를 불렀다는 거야.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르시단 말이죠. 임금이 그 잔치를 베풀으라는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으라 했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이 잔치상을 둘러보고 친구예요, 행주예요, 친구라고 했죠. 친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느냐. 유구무니거는 입은 있지만은 입은 터졌지만은 할 말이 없어.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네가 죄를 손발을 묶어라. 그 모든 수족을 묶어서 어둠 바깥에 집어 던져버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옛날에는 제가 바로 지옥인 줄 알았는데 근자에 제가 영성사회가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 7년 때 한라장에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불에 바로 불못에 집어넣는 존재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백보자 심판 없이 바로 직행이죠. 그 스트레이트로 바로 불못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불못, 게hen나, 불과 유황이 있는 못은 그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요. 지금은 영원한 지옥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다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음부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죽은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무릇 대소하고 죽은 자를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화이트 드로운 저지먼트, 그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널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이라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인류, 이 우주의 이 모든 역사 속에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저지먼트라는 마지막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낙원에 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너희가 기도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말했거든요. 그 사망에 성령을 해방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말로 입술로 범죄했을지라도 사함받거니와 성령을 해방한, 그래서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되면은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 한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도 성령 체험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지만 이 사람은 범죄한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십자가를 현저히 못 받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좀 친밀하진 않지만은 좀 얼기설기한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토대하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교회를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사실은 좀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페이버,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인하여서 내 영에 오신 거지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오신 게 아니다 말이야. 택도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택도 없는 사람이 선교사 목사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장소에 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볼 수 없으면은 지옥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흰 옷을 입으라고 혼인잔치에는 인바이팅 했습니다. Many are invited 했잖아요. 그러나 few are chosen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은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았지만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Many are invited. 많은 사람은 inviting 받았어요. 그러나 few are chosen.
선택받은 사람만 작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흰옷에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흰옷의 문제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3장 5절에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워졌단 말은 뭡니까? 한때는 기록되었다는 얘기, 이름에. 한때는 이름에 명단이 올랐다는 얘기,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올라 있는데 왜 지워지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말이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오시냐? 신부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러면 우편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모든 신학을 다 던져놓고 이제 우편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편강도는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당일에 정말 참 손톱만한 믿음이죠. 그 개심하는 믿음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나곤이 헤븐이 아니고 나곤이라고 했죠. 나곤에 있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캐손입니다. 오늘 당장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게 신부가 아니잖아요. 첫눈에 반한 거는 감정은 그거는 뭐 얼마든지 자유지만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부패된 인생이기 때문에. 왜? 선악과 중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선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추구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맞으면은 오케이입니다. 그럴 때는 막 익사이팅 흥분하고 막 할렐루야 정말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장소에 보내셨다고 하고 뭐 온갖 그렇게 찬송할 수 있지만 마음이 변질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인하여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카드를 탁 내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뀌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바뀌면은 신부가 되지만 더럽게 바뀌면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17절 19절 보면은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이 더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주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가정하고 속되고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끝으로 아무리 종교로 발라봐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때에 다 성밖에 우리가 내침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를 뽑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기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안 오시냐?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사람이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온갖 욕을 먹더라도 온갖 의심을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가 드디어 온다고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8절 이하에. 내가 드디어 온다 하지만은 내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자꾸 너희에게 온갖 욕을 먹고 온갖 너희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런데 개의치 않냐고 나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성경대로 회개하고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시면은 세상 여차없이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 그래서 내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우리는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가 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야망과 욕망을 포장해서 예수 이름으로 땅의 것을 취하면서 땅의 것을 즐기면서 땅의 것을 누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이사야 29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가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마음은 내게 멀다. 이 멀어지는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작업으로 영성사역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빛의 운동, 영성의 운동, 생명의 운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우편강도의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우편강도는 그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뭔 사랑하겠어요? 뭔 신보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가 뭐 지금 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까지 얘기 한 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신다면 그런 분야에 들어가면 엄청난 그게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신부 되는 우리를 불러오시는데 그날 당일 눈이 맞아가지고 당일날 감정이 뜨거워져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래가 신부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신부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좀 위험한 작업이지만은 그런 것을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신부가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아주 그냥 파헤쳐 놓으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예. 구약에 있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단 말이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고린도전서 6장 30절이죠. 아마 그 기억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며 우리가 신부로서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구약에는 신부가 아닌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있던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에레미야, 이사야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다윗까지. 그런 사람들은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 산채로 올라가고 그 사람이 제 생각이지요. 아무리 그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신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남편 되신다고 구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제사와 그리고 구약의 행위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제사드리고 재물이 안수하고 죄가 증가되었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도 증가되어서 그들이 일단은 음부는 가지 아니하고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낙원 아니면 음부거든요. 그럼 낙원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다 끄집어내셔서 즉 낙원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신다는 말보다 더 정확해서 낙원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영들을 내려오게 하시고 땅에 완전히 산화되어 흩어져 있던 6천년 동안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육체를 입은 땅에서 썩어버린 산화된 공중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산화된 이 수많은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내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아십니다. 그 몸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 몸에 어느 장소로 찾아가서 거기서 몸을 만들고 부활에 데려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안에 그 존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때 그 몸에 우리의 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에 예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몸을 기억하십니다. 동물은 거기서 각혼을 가진 동물은 그것은 존재 자체가 쓰러져 버리지만 그래서 몸을 입히시잖아요. 몸에다가 영을 입혀서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15장에 4장 16절에 18절 잘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50절 이하에. 그러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었는데 과연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될 것인가? 지금 변화된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100%. 99.9%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성경을 파헤쳐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부에 대한 홀리 브라이드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연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낙원에 가 있으면 예수님이 낙원에 가는 영혼들 다 몽땅 데리고 나오셔서 몸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살아난 적도 없거든요. 우리는 안 봤습니다. 사복음서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사이가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사실 바울도 직접 본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만 받았지 2000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영이 오셔서 그래도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예수님 하고 그래도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존재다 말이야. 근데 구약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모세와 아브라함에도 예수 아십니까? 히브리어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우리 말로 예수님 아십니까? 이거는 더 모르겠네. 이건 어느 말이요?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듣겠어요? 우리말 알아듣겠어요? 지지스 크라이스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막연하게 들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겨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 함께 몽땅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신부적인 포커스의 관점을 가져갈 때 그 구약에 죽은 사람들이 동시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에 스페셜 게스트로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괴로움이 없죠.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계명 영어만 따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사람이 신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거지만 계시록 19장에 넘어가면 구절로 이해해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럴 때 그 청함은 인바이팅 된 거, 들러리지 신부, 브라이드, 홀리 브라이드는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첫째 부활은 최소한 7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우리를 죽은 자를 부활시켜 이렇게 몸과 영을 결합시켜 데려가십니다. 그때는 신약적인 교회에 예수 믿던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오랜 워스비 같은 세계적 강의 설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름대로의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신부적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신랑 대환란 중에 어딘가가 한 번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몸을 입고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몸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조금 앞쪽에 말씀드리면은 천국에는 영만 들어간 사람은 그거는 낙원이지 우리가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나라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반드시 몸을 입고 가야 돼요. 현재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 어제까지 이 시간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가 있습니다. 영이가 있어요. 영이가 있는데 그러면 왜 수많은 간증자들이 거기에서 보니까 아버지 만났고 어떤 목사님 만났고 뭐 바울 만났고 하느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나산에 제자들이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는데 영으로 나타나죠. 휙 하고 나타났으면 어떻게 모세인 줄 알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엘리야인 줄 알았겠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육체의 옷을 입힌 건데 그건 가상적인 몸입니다. 가상의 몸이에요. 왜냐? 부활이 안 됐는데? 왜 진짜 그거는 부활이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에 그때에 새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사람이 낙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으로 가 있습니다. 영으로 가 있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만약에 입신됐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간증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의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나사로 16장이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다 보잖아요. 몸을 입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이 좀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진짜 몸이 아니에요. 진짜 몸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어떤 존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계 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영원히 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상적인 몸을 입혀 주실 수는 있습니다. 이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이해가 좀 바탕이 베이직이 넓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만 가지고는 새하늘 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새 몸을 입혀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약하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육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입니다. 죄를 범하는 몸이 아니에요. 약해서 꼭 피곤하고 뭐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입니다.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입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모든 사람은 음부에 간 사람도 거기 몸을 입고 간 게 아니고, 그리고 나흔도 몸을 입고 간 게 아니로 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리딤드, 이 몸의 구속, 몸이 완전히 우리가 구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몸이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썩어서 없어요, 살지를. 아브라함도 썩어도 한참 썩어버린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모세.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썩은 몸을 천국에 입고 있겠어요? 말이 아니죠. 영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그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적인 몸을 입혀주신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영원히 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에 오시는데 그러면 그 구약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록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럼 몸을 입을 시간이 없어. 너무 촉박해. 7년밖에 없어. 7년 대환란 사이에 몸을 입어야 돼. 왜?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멸하시기 위해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인생은 땅에 있는 인생은 그때 마감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의 구원은 또 따로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그런데 천년 왕국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마무리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7년 대환란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양과 염소를 가르칩니다. 솔직히 틀린 말입니다. 알곡과 이렇게 빈 껍질의 곡식을 나눈다면 맞습니다. 양과 염소는 마태복음에 25장에 심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유대인에 대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14만 4천 명의 관계가 들어가야 답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상 재림하실 끝에 가서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때 양과 염소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는 환란 전에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신부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는 좀 잠깐 우리가 홀드하고요. 왜 이 하나님의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했을까요? 이 생명책의
관해서 알려면은 생명나무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의 2장의 16절, 창세기 2장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오늘 좀 심각한 질문 해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을 여세요.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세 가지. 그러면 제가 미리 힌트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그 당시에 나무가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각종 실과가 있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려면 이 생명나무와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을 알려면 자꾸 생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가 예수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를 힘입어 생명이 풍성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됐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의 생명이 있고 비오스의 생명이 있단 말이야. 조의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비오스의 생명은 목숨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뭐이 잘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타겟이 하나님과의 시선이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면 팔복과 빗나가 버리고 기복으로 향합니다. 이 사람은 신부가 되기 힘듭니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능력 구하면은 부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도 있고 또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믿음 없는 자를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외적인 어떤 업적으로 포장해 버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불꽃 같은 눈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때 독사의 새끼들은 독사의 새끼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독사를 키우지 않습니다. 누가 이사야 보니까 65장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것은 7년 대환란 그 끝에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 어린 양과 사자가 짚을 먹고 뛰놀고 이것은 천국이 아니야. 이것은 천년왕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혼돈해버리면 안 돼요. 천국엔 독사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 독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원흉이고 리오야단 전부 하나님의 가장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 들어간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동산에 있는 그 나무가 세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일반 각종 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동산 각종의 나무는 실과는 임의로 먹되 먹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그 중에 생명나무 실과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각종 나무 실과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일반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바나나, 파인애플, 뭐 여러분 자시고 싶은 거 다 생각해 줘요. 다 있으니까. 그거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 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은 12달에 나무마다 계속 다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 놀랍죠? 12건이가 여기 사과 못 자시고 이런 사람 천국 가면은 엄청나게 포만 상태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귀한 그 생명의 그런 나무들에 열리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또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아담이 죽으면 알겠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 아담의 관심은 죽으리라니까 그건 관심 없어. 왜? 죽은 것을 본 적도 없고 죽음의 컨셉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는 지금 허벌나게 들어봤습니다. 이 단어가 안 맞네, 허벌나게. 지금 엄청나게 죽음을 들게 보았고, 거기도 너무 봤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암 걸리면 어떡하나, 뭐,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아담은 간이 커. 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본 적이 없고, 죽은 자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가 죽으려니까 이런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네가, 일단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으리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이걸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자체는 등대가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 3장에 딱 들어가면은,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4절에, 뱀이 이자에게 이렇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never die,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여러분에게 퀘스천합니다. 선악을 알았을까요? 모르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선악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또 아담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아담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선악을 알고자 한다 보다도 그걸 모르니까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동산에 역으로 나타나시고 근이시고 말씀하시는데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동산 선언할 때 나타나시면은 나무들이 잠잠하고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영광의 기운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어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참 굉장한 존재임을 영광 가운데 계신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마음이 동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선악은 몰랐습니다. 선악을 모르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를 그러면 이렇게 퀘스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장에 넘어가서 16절 17절에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실과의 나무는 먹으라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 놓으시는 거야.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씨앗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선악과가 피었네. 선악과 나무가 피었네. 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동산에다 선악과 나무 심어버리신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를 심으신 분이십니다. 선악과에 심은 자는 식수자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는 식수자. 선악과를 직접 심으신 분은 선사를 통해 심으셨던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선악과 심으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심으시고 딱 덮어버리시고
안 하시고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만 놔두면서 아담아, 그 다른 과실도 많지만은 저기 생명나무 있지? 그거 한번 먹어볼래?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먹으면 영원히 영생한다. 그렇게 날람 주워 먹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건 우리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게 헷갈리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뭔가 규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가 없이, 만약에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심으셨다면 그거 먹고 영원히 살면 되잖아요. 자, 이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몰랐어요. 선악과를 모르고 생명나무만 낼름 주워 먹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무엇인 줄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무엇인가 알겠냐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인가 알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어둠이 있음으로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건강이 소중한 걸 아세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아이고 내 죽네 뭐 이게 아파 저게 아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면 건강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감각이 있고 불에도 손을 넣어도 손이 감각이 없다고 그러면 손은 녹아버립니다. 불타버리고 3도 5도 화상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허락하십니까? 감사하라고. 그냥 배고픈 사람이 잘못해서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도 음식이 달고 맛있대잖아요. 응? 우리가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시장이 반찬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자유가 기조한 줄 아세요? 북한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당이 없으면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만기가 하면서도 감사가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반대급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악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스러운가? 그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가? 오늘 이 그리의 홈리스들을 눕혀놓으신 것은 너희가 지금 홈리스가 되지 않고 사는 것은 얼마나 이 남은 생에 소중하느냐? 피둥피둥 살아있을 때 범죄하지 말고 제발 나를 바라보고 정말 신부답게 좀 살아라 이 뜻인데 그 홈리스 보면은 온갖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가정이 있을까? 저거 저래 됐을까? 하나님이 하실 염려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를 보면서 너희가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기회를 주시고 엄청 하나님 페이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이 육신의 덩어리를 고기 덩어리 가지고 살다가 뭘 먹을까 마실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을 때 그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도 없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살고 있네요. 어쨌든 교회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어쨌든 내 주장이 선포돼 가지고 사람들이 가슴이 뜨겁든지 머리가 뜨겁든지 그렇게 하면은 은혜 받은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미혹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선악과 같은 거 안 심어도 되는 분이잖아요. 선악과를 심으신 것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운명적이랄까요. 예? 이것은 하나의 어떤 숙명적인 혹은 성리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도 모르는 상태로 그 사람을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같이 살아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모든 의지 중에 가장 상위 개념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 자유의지 속에서 선도 선택하고 악도 선택하여서 선을 선택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적 마음으로 나와 교제하면서 나와 같이 살자 하시는 것이지 모르모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기계처럼 깎아가지고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데 무조건 천국에 집어넣어졌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람이 예를 들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갑부집에 그냥 재벌집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냉장고 빈 것이 없고 한 번도 신발이 떨어진 적도 없고 한 번도 비도 맞아본 적이 없고 돌밭에 걸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 아파서 넘어져 본데 왜? 너무나 항상 거기에 하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나 인간이 되겠냐는 거야. 이게 돼? 그 사람이 아픈 마음을 알겠어요? 극도의 그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체험을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걸 체유를 하시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당하지 아니하시는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 아시기 위해서 아시는 분이지만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천국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계시고 악한 자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자임을 알고 천국에 갔을 때에 그때 누가 계시냐면 어린 양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계시는데 이 계시록의 5장 6절 7절 보면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모습이 피 흘리셨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천국에 오는 것이 그냥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온 게 아니고 어린 양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어린 양이 빠지면 생명책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하여 너의 모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을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의 중심은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때문에 너희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아주 건강한 모습만 계셔야 되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봐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지금도 그대로 표식이 남아있단 말이죠. 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사도 요한이 알았냐는 거예요. 모를 텐데 그 말하면 딱 얼굴 보니까 이마에 벌써 가시 밀려가 선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딘가 영으로 혹은 느낌으로 옷을 입고 계시지만 세마포 입고 계시지만은 그 안에 창자국이 있다는 것을 그 분별이 왔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실 때 손을 들고 예수님이 야 너희들 참 반갑구나 하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의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만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는데 이 어린 양이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언제까지나 그 당신의 그 피 흘리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셨던 지난날 그 모습으로 천국에 우리가 가면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왜 하느냐는 거야. 아담아 하와야 네가 생명나무 열매 먹었지. 그때는 선악과도 없었으니까 너희 먹고 왔지만은 마냥 만포장으로 하나님이 감사 찬양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뭘 알아야 감사 찬양하죠. 그래서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존재로서 영원히 천국에 같이 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란 나무를 심어서 그걸 인하여 타락하는 걸 조장하신 건 아니지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딱 나니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정령 죽으리를 했단 말이에요.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 죽으리를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뭘 일을 하냐 창세기 3장 22절에 가니까
손을 들어서 이 생명나무 영생을 가지는 생명나무 열매를 취할까 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얘기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은 생명나무가 그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죄 짓고 우리 자신도 어떨 때는 하나님 죄를 허용하십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죄를 짓는 걸 우리가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포행하고 그냥 다메섹에 달려갔잖아요. 죄 짓기 전에 거꾸로 틀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일을 못해. 바울이 자기 얼마나 악한 존재 알기 때문에 평생 고개를 못 드는 거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면서 못된 놈 같은 말대가리 소대가리 당장 타이어가 뒤집어지고 터집니까? 하나님 가슴이 아프지만은 저기 지가 지은 죄가 얼마나 나쁜가를 모르는구나.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울고 보고 눈물이 왜 나옵니까? 잘 살던 놈은 죄송합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은 눈물 안 흘려요. 그래서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나만큼 살아 믿는 것들이 말이지. 내보다 행동 못하잖아.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성경 찬송 끼고 가는 거 외에는 하나도 차이가 없다. 이분 살아도 넙죽넙죽 찬송을 불러제끼는구나. 이렇게 말 얼마나 비판해요. 자기의 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시면 율법이 보이고 자기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옛날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우리는 시암탉의 얘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때 뭐가 오게 되냐면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겠다는 시욕이 덮이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아하, 이 선이 굉장하구나. 선에 대한 짜릿함, 선에 대한 포만감, 선에 대한 기쁨, 선에 대한 보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참 별의별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부터 눈이 딱 밝아지는데 자기 자신이 옷을 벗은 것도 알게 되었잖아요. 서로들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무화과 나무를 감추잖아요. 햇빛이 나면 물론 똘 말렸지만, 억지로.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뭘 보느냐? 생명나무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옛날에는 식욕이 없어. 생명나무 봐도 시큰둥했어. 그런데 선악을 딱 가려먹고 나니까 눈이 열리더니 부끄럼도 알고 이런 것도 알았지만은 생명나무 관심이 있는 거야. 왜? 야, 이거 선은 굉장한 건데 영원한 선을 한번 취해볼까? 하고 그때 침을 꾹꾹꾹 넘기면서 생명나무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라, 어디에 생명나무 손을 대? 천사를 보내라. 화영금을 거기에 두루 돌게 해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라. 창세기 3장 22절로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먹으려고 하와하고 서로 사인을 맞아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따먹으려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먹어? 너희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거기다 영생하는 나무를 주워 먹어버리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시겠냐는 거. 이까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그래서 동성애에서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얘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쫓으시고 있거든. 동산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랬어요.
천사들을 거룩 천사를 보내가지고 화영금을 두루 돌게 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록 하는데 이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복음 전가하다가 매 맞았다 이런 뜻도 하나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내한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없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없던 성품이 들어온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없던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없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자기 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런 선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도 선한 일을 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그에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선은 이것은 나의 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늘에만 있는 성품이, 하늘에만 있는 인격이, 하늘에만 있는 평화가, 하늘에만 있는 고요함이, 넉넉함이, 풍성함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약하다 보니까 반딧불처럼 반짝하다 꺼지고 반짝하다 꺼지고 반짝할 때는 뭐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니까 누가복음 11장 35절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보라 이 말이에요. 빛은 있긴 있는데 반딧불이라는 거예요. 이 반딧불 가지고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의 죄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정확하게 본다면 이렇게 살겠어? 마귀도 정확하게 본다면 이런 짓 하겠어? 이런 말 하겠어? 이런 생각 하겠어?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그러죠. 13, 14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된 존재라는 거죠. 자신은 빛은 하지만 내 빛을 주어서 너의 삶 속에 하늘의 생명의 빛이 나가라.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우리보다 가난하고 암도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가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신비로운 하늘에만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 가도 그 어떤 회사, 어떤 재벌에도 발견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생명에 대한 그 평화로움과 그 여유로움과 그 양보함과 그 겸손함과 그 섬김이 우리의 생명에 나타나야만이 이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낙원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생명나무 모르면 신약의 생명체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인데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 예수님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지금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주워 먹은 상태에서 회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이 집어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톨 생명나무 그냥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은 상태, 이 선악과 중심의 상태에 살면서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만은 설교는 듣는데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을 역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주신 이유는 이 지각을 통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큼 뛰어난 탁월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슬리밍, TV, 스마트폰, 우주항공, 나사 등등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머리 달려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도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잘 사는 것은 전부 마귀적입니다.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 6절에.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 많이 해. 성경 많이 읽어. 오케이. 그것까지는 죄는 아닙니다. 많이 읽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많이 읽으면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변화되기 위해서 읽으란 말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읽으란 말이에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읽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싫은 거예요. 성경은 지식의 요건이 있는 게 하나님이 지식의 요건을 주셨기 때문에 지정이를. 그래서 성경 공부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의인 된 것처럼 무슨 코스 무섭고 마쳤다고 해도요. 주님 보실 때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예.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면 주님 앞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네가 선생이 되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선생 되어서 4절 이하에 이제는 다른 사람 가르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네가 젖먹이 신앙이란 말이야. 네가 많은 걸 알아서 이제는 장성한 불량이 되어서 의의 그 말씀을 경험하여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거야. 왜? 단단한 식물을 먹기에는 너무 위가 무력해져 있는 거야. 이 젖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보았는데 내 영의 생명이 안 돼서 자라지 않은 거야. 베드로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구원할 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심어지면 그 너희가 온유함으로 그 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의 돌 온유함으로 즉 옥토가 되어서 말씀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아도 이 말씀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고요. 이 말씀이 내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알면은 일시적으로 뜨겁지만은 그러나 그 돌짝밭 같은 심령에 길가 같은 심령에 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옥토가 안 됐기 때문에 뿌려봐야 그 좀 발화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약점을 사탄이 100%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오늘 먹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이 땅에서 한 톨 한 톨 먹어야 내 영이 천국 가기 전에 먹어야 내 영이 장성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생명을 먹으라 그러죠. 나의 생명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선악과 중심에서 이 모든 더러움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 생명책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럼 어린 양의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바로 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력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그 생명력이 기록된 그런 상태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한 사람은 이름이 지워진다고 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책의 간증에 보니까 천국의 집집마다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집이 있는데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문패가 있더란 말이에요. 문패가 있는데 범죄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문패를 떼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달라들어서 교회 온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이 내 영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의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7장 20절에 네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네가 아니요 그 속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거대한 공룡 같은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의지가 못 이겨요. 여러분도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뜨겁고 순종하지만은 거대한 이 의지가 어떻게 사단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내가 사탄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소원이 있고 순수함만 있지만은 더 큰 세력이 내 안에 갱관진 스트롱홀더가 있잖아요. 갱관진이 사단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내 순수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모든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의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의지를 컨트롤하는 엄청난 죄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 죄는 사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금은 지옥에서 오는 세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은 철저하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1장 9절의 요한복음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실 때에 그때에 이 마귀는 그때의 어둠을 두려워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살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첫째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빛을 주셔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내 안에 출애굽기 25장 37절에 아침 저녁으로 7등대가 있다. 이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제사장들에게 아로나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24장 2절에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그 성막에 있는 7등대가 있는데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에다가 항상 그 감람유를 이렇게 빻아서 기름으로 불을 끄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7 촛대 중 하나 성소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소잖아요. 우리 성소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군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불이 꺼진 상태예요. 하나가 깜빡깜빡하지, 내 심령 안에 7 촛대의 빛이 가득하면, 나를 보기 때문에 이리가 천국 가겠나? 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담대하게 용감하게 사는 것은 내 안에 지옥의 세력이 있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빛이 안 들어서 그래요. 어둠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깜빡깜빡 하는데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데 왜 잘 못 믿어? 그러면 인간이 연약해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딱 들어와서 마음 전체 7 촛대가 나의 성소에 가득 차야 되는데 촛대 한두 개 가지고는 이 어둠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데 그러면 아는 것은 박사야. 입은 박사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 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내 안에 세상이 세력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이걸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못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 불로 요샤야 와라캄바라바카야스카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정신으로 할렐루야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소멸되고 근심하고 성령 능력이 안 하면 아버지 왜 이리 답답합니까? 아버지 주여 능력 좀 그때는 자기 마음이 세상을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 이런 사탄과의 성령과의 이런 소위 교장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콱콱 마지막 때 이사야 60장 말씀대로 온 만민이 캄캄함 들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더 지금 음란과 그리고 호색과 방탕과 세상 염려로 인하여 더 강하게 사로잡아요. 이제 왜 꼼짝 못하게 이제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열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내 안에 7 촛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 안에 얼마나 마귀 세력이 있은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주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등잔을 치라고 그랬어요. 순금 등잔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지 않고서는 끝없이 자기를 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아를 치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말씀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이것이 온전히 그 등잔에 빛을 붓는 등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등잔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빛이 비쳐야 됩니다. 순전한 감람유 성령의 빛이 왜 안 들어오냐? 이 등잔을 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부의 영성단장에서 주님 앞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